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앞으로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잘 모르세요? 제가 선곡을 잘못했나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배우셔서 하면 돼요. 이게 편한 곡이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찬양할 때 옥중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아주 형통한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우리도 2016년도에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조금 빨리 해주세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샘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곳 마음의 소원은 주가 함께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성 내 생명 끝나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되리라. 주 약속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만세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까지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만세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함께 배우니 오직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 곡을 더 이어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용 편히 쉬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불난으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또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용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게 되고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조용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16년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의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죄악과 흑암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먼저 보고 간직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시교독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52장 하신 후에 장유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다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소홀했던 일들과 이루지 못한 신앙의 열매들을 올해는 기필코 이루게 하시고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자기 교만과 자기 고집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인들도 당리당략에만 집착하고 심지어 교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참담한 현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회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와 같이 무엇보다 먼저 양떼를 최우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이념의 차이로 인해 사회 괴리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회가 통합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해소되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선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종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석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따라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선신하는 호산네 성가대와 현악부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와 현악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첫 주를 예배드리게 된 것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역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훌륭한 강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훈은 새 교훈이었다. 또 새 옷으로 새 술로 비유를 해서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대가성 없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너희가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엄청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연초가 되면은 정동진에 가면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호텔이라든지 여관에 만원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동해바다에서 환하게 떠오르는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2016년도를 내가 새롭게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새해가 되게 되면은 내 성격, 잘못된 것, 그동안 반복되는 이런 습관들을 한번 고쳐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맹세도 하고 결심도 하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보지만은 그것이 며칠 만에 끝나느냐, 작심 3일 만에 끝나는 때가 많아요. 3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몇 주 못 가서 그런 결심들이 언제 내가 결심했는가 생각할 정도로 잊혀져 버리고 말고 그날이 그날인 세월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사건을 만났거나 죽을 병에서 살아날 가능성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다가 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제2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 말씀을 본문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깊은 시련 속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표어를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그냥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적 감격을 가졌으니까 내가 그런 희생을 모토로 해서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에 구역교회 활성화라고 했는데 저거 빼먹었어요. 이제 저거 추가로 넣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역의 모임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 친근한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에 1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 주변을 돌보고 목표를 정한 그런 우리의 그 사업과 직장 생활에, 그리고 내가 쓰던 것을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은 차원 다른 2016년도를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께 축복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많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했는데, 이 가장 아름답고 정말 소중하게 탄생되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목표를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이제 함께 일을 하도록, 협조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이제 사는데, 그때는 옷도 입지 않고 살았는데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염려되어지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유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는 아담 하와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연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축복을 받으면 자연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개한 나라는 전부 다 짐승이고 뭐고 다 잡아서 먹고 죽이고 껍질 벗기고 그러지만은 문명한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남한은 이렇게 막 자연이 이렇게 이를테면 산이 어우러져 가지고 푸르러 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나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북한은 전부 나무를 다 꺾어다가 그거를 이제 잘라다가 땔감을 하고 그냥 그걸 못 견디게 만들어 놔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져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받으면 자연까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강아지는 그냥 어디서 주워 먹고 그저 집에서 두른밥이나 이런 거 내버릴 거 그냥 조금 져서 키웠는데, 요즘은 호텔까지 지어놓고 요즘 그 짐승들을 돌보는 그 수의사가 요즘 엄청 인기가 이제 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까지 식물까지 사람이 축복받으면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에덴에 사탄이 이제 개입됨으로, 사탄의 역사가 거기에 찾아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암흑세계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 속에, 자기 중심적 그런 생활 속에 이제 매이게 되어지게 되었고, 자연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엄청나게 인간이 타락되어졌다는 것을 기술해 놓았고, 3장 10절에는 더 우리로 하여금 놀랄만한 그런 지 아래 있는 인생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악 아래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했습니다. 결국 예언자를 통한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과 빛으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되므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앞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노출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죄 짓는 데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불빛도 참 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 짓는 그런 이제 업소에 가면 무엇부터 닳겠느냐, 막 불빛부터 그 색상부터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눈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기 좋도록.
흠이 감춰져 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서 그냥 사람이 음흉한 대로 그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발상부터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험이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은 이 빛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지만은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그런 죄를,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 앞에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안 오냐면 교회 오면은 자꾸 죄 지적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치료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되어지고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게 되면은 얼굴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화가 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가지고 많은 실적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깜짝 모르도록 변화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우리의 열심,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헌신이 아니라 인간적 수단, 방법,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지라도 뿌리가 잘못되어지면은 나오는 것도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피로 내가 새로워진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느냐, 인간적인 그런 편리와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나오는 것이 낫고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저 형식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느 땐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이해하고 정말 깊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살려고 하면은 방해 요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어떤 방해 요소가 생겨나느냐 하면 이 세상은 별것 아니다는 이 허무주의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고 세상을 허무주의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는 자기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는 즐거움이 없어서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그 죽음의 선택을 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또 우리 속에 작용하느냐 하면, 야, 오늘은 그냥 지나고 내일부터 하라, 다음 달부터 하라. 어떤 분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3년 지나면 교회 잘 봉사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 분들 더러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분들 아마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내일로 미루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조금씩 미루다 보면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냐. 전에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안 되더라. 그래서 경험주의적인 회의가 자기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어떠했든지, 내 신분이 어떠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는 죽어져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벌써 죽었다. 내일 모레 죽을 것이 아니고 너는 이미 죽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김익두 목사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신천이라고 하는 이북 창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음식점 주인이 김욱두 목사가 전도하는 꼴을 보니까 전에 깡패로 온 시장 바닥에 남의 밥도 그대로 뺏어 먹고 사람들 등치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변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만 자기가 바가지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 넣어가지고 김욱두 오는데 그냥 확 얼굴에다 찌그러 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바가지물 확 뒤집어 써놓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반응했다면,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살지, 내가 죽었으니 내가 살지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다라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한 것에 대해서, 참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내가 참을 수 없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래도 내가 반응해야 되는 때는 나 하나의 수모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든지 교회가 손해가 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건 좋은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막 도적놈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참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너희 좋은 대로 하라 하고 아무런 대꾸 않는 거, 그런 거는 저는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공의로운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모독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참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큰 손실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었으니 나 또한 죽어서 산다는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세요.
주와 함께 못 박힌 자로 삽시다. 못 박힌 자로 삽시다. 더러운 것들 많이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사랑을 느끼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목적은 첫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손해 나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저쪽에서 이제 반응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기분 나빠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칼을 사서 누구를 손해시켰으면 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대항하면서 가슴 아파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선한 일을 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베풀었으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더 나가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 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까닭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직책을 주셨으니 불확실성을 타파하고 주의 평안과 기쁨과 화평으로 살아가도록 너희를 새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전에 미입던 거, 안 좋게 보던 것들도 다 예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 자라는 것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죄같이 생각되던 것들도 이제 내가 은혜가 되고 이제 인생이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젊음이 아름답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찬양 소리도 특성 소리도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득이 뭐냐면 남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득이에요. 왜? 경우에 따라서는 70, 80이 돼가지고 철드는 사람도 보고 감격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새 것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새 사람이 안 된 것처럼 새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반복해봤자 얻는 것도 없고 우리는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 김진웅은 죽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부르고 누구는 죽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외쳐봅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시작. 예,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것 그대로 다 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라고 하는 것은 죽고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접근하게 될 때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을 바꾸려 노력해도 구호를 내쳐도 안 되지만은 좀 볼상사나워도 너는 주의 구속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새로 된 자로서의 내 입지를 확인하게 될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저 2층의 아들 또 아버지 오늘 또 설교 죽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 평가할 거예요. 자식은 낳기는 낳아야 되겠더라. 자식들은 저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제가 신방을 하던 때 우리 큰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고를 쳐서 지금 퇴학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오십시오 해서 갔더니 교수 9명이 이 김세연 학생으로 인해서 지금 퇴학을 위한 교수회의를 한다고 했더니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학생들 앞에서 이 학생이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깡도 있고 아주 주먹이 대단한 그런 선생인데 교수인데 교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학교 들어가서 등록금 냈는데 이게 그것도 목사의 아들이 퇴학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퇴학하는 건 좋지만은 학생이 교수한테 맞아서 그 학생이 퇴학을 하면 그 교수는 자동적으로 캔슬이 돼야 되는데 교수를 그렇게 캔슬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는 내가 볼 때는 학교고 어디고 초등학교고 계속 학교에다 지원만 하려고 해서 우리는 버스도 내주고 여기에 방공 그런 교육도 학교도 다 내도록 교회도 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고 이제 얘기를 이것저것 얘기해서 이제 일주일 정학 후에 다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그때 가서 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도 뭐 섭섭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이제 다른 생각을 안 가지고 아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야, 너희 교수하고 한번 겨뤄보니까 좀 할만하든? 이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들이 그냥 이렇게 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독한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말도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 정학을 당했다가 다시 가서 그 과대표를 하고 또 그 자기 기능 시험에도 그해 단번에 이렇게 합격이 됐고 또 여러 면으로 나는 목사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많은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사고 나서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다, 죽었다 할 때 여러분 죽었다 할 때는 여러분은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죽었다 할 때는 그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마음을 탁 이제 정리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 않는 것처럼 접근해야 위기 속에서 인공호흡을 하든 또는 병원에 어떤 응급조치를 하든 내가 정신이 나도 혼란하면 절대로 못 살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죽게 생겼는데 저쪽에서 차단됐는데 나까지 차단되면 둘 다 맡기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바른 판단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건 앞에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다 허틀어 버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사소한 일로 안 맞아서 못 사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설득하고 그 사람을 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성록 전사님이 교수로 있고 하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수들이 불신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전달이 이제 될 수 있고 또 우리 강도사님도 학교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불신을 당했는지에 대한 거는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한두 사람 남고 교사도 직원도 다 저는 저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내 개인적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해서 지금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어떤 능력자로서 학교를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들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누구와 못지않는 그런 접근성으로 자기네들 설득하는 사실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아마 방송을 타니까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에요. 사실인 것을 저는 말할 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내 구역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설득될 만한 인내와 희생과 수고를 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구역 예배 한 번도 못 드려주면서 목사가 어쩌니 장로가 어쩌니 권사가 어쩌니 누가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2016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내가 누군가가 보기에도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를 설득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2016년도를 맞이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제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유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화목자로서의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내 또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희생으로 2016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변하영, 변지용, 변서연 학생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시고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2016년도에도 당신의 능력 있는 손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고 오늘도 여러 가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새해 야베스의 사업장과 같이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 안에서 기도하며 화목을 이루며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첫 주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 학원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2016년도 새해를 맞아 우리 가족 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족 다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와 감사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복 주심을 감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젊음과 건강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대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중고등부와 교육부에서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희생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주신 딸 자식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행복하게 보내 금년 한 해에도 전해와 같이 무탈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해에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는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이 나와도 들어와도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추가 광고 시간인데요. 그동안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교사, 성가대, 교역자, 또 재직, 구역 이런 부서들을 임명해 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다만 등재를 하니까 아무래도 사실감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고 이제 또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주보를 참작하시되 임명자들을 다시 여기서 대략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역자, 교사, 성가대인데요. 유치부는 교역자 이성복 전도사님, 부장은 최관희 집사님,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역자 고재희 강도사님, 부장 최호섭 집사님, 중고등부 교역자 한대희 전도사, 부장 김성 집사, 청년부 교역자 박종연 목사, 부장은 임경만 장로, 호산나 성가대 대장 김승찬 집사, 지휘자 이훈표, 반주자 심지연,
사론성가대 대장 이옥희 권사, 지 우선영 반주자 우선영 선생, 반주자 신소영 양, 그다음에 현악부 악장 변영수 장로, 등불 찬양단 단장 박미래 김수 단장 전송호, 현악부 단장 변영수, 등불 찬양단 단장 전송호, 리더 이훈표, 해시바 찬양단 단장 이옥희, 리더 한대희, 은석교회 부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원, 원장 박현정, 그 다음에 글로리아 찬양단 단장 박종현, 단원은 이나영, 팽상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 임명자인데 김동만 장로의 262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이제 출석률을 보게 되면은 한 주에 200명 남짓 이렇게 출석해, 물론 청년까지 해서 그 이상은 되지만은 재직만 260명이 넘는데 출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참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되도록이면 2016년도에는 정말 재직수 이상은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정들은 다 여러분들이 생략하고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6년도 구역 편성은 이제 교구장, 구역장 이렇게 했는데 교구장, 1교구장 장유진 장로, 그리고 구역장 오동선 내 이제 구역장이 30명, 권찰이 3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성이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한 주에 이웃과 두 가정만이라도 구역 예배를 가정 예배 드리는 때 합해서 드리는 격으로 드려도 될 터인데 우리가 10여 구역만 드리고 거의 정말 17, 8구역이 빠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가는 것이기에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가정에서 그 구역을 대표해서 위에서 기도하며 구역 예배로 하더라도 꼭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재직 부서 임명 대상자인데요. 예배부 부장은 이제 김동만 장로, 서기 남희연, 재정부 임경만 장로, 서기 이성철, 전도부 구요한 장로, 서기 이병일, 관리부 한상원 장로, 서기 정교영 집사, 교육부 변영수 장로, 서기 최여섭 집사, 음악부 장유진 장로, 서기 이광철 집사, 새가족부 김국동 장로, 서기 이익인 권사, 봉사부 이동원 장로, 서기 김종수 집사, 미디어부 강찬희 장로, 서기 이은표 집사, 행사부 당회 서기 재직회 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당회 서기, 재직회 서기, 그리고 각부 교역자들이 행사를 위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추가 임명자를 발표합니다. 미디어 부서 김희연 집사, 미디어 부서에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마음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성령의 열심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심을 갖고 2016년도는 우리 교회가 다시 재부흥하는 그런 해로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광고 및 임명을 마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 결과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진 장로님, 원미희 권사님께서 카메라 장비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연락처, 주소 및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식당 봉사는 3교구입니다. 다음 주는 4교구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표제창하겠습니다.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희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찬송 407장 1절 하신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에라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 간격을 안고 부끄럼 없는 2016년도를 살기 위하여 오늘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배 드리는 어린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